환영합니다. 청년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청년분들도 계시고 한데 욥기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청년 시절의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는 청년 시절에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존재의 불안이죠. 학창 시절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부모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부터 이 존재의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의 시간들을 성장통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고난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의 글을 탐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겨우겨우 써내려간 그 신앙 고백을 탐독하곤 했습니다. 독특하게도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나왔다는 그 신앙 고백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떠올렸거든요. 제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욥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욥기 이야기가 좀처럼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욥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제가 대면하여 제대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욥기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별로 공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문제요?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고난을 극복한 굉장히 신앙심 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뭔가 자꾸만 실패를 맞닥뜨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고난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욥이 겪은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과 같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욥기의 이야기에 좀처럼 빠져들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성장통이긴 하지만 이 일들을 고난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욥기가 겪는 일들이 내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가 겪은 일들이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는 재앙에 가까웠어요. 욥기에서 욥이 겪은 일들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침입자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소와 나귀를 모두 끌고 가고 그걸 관리하던 종들을 다 죽여요. 난데없이 불이 떨어져서 양무리가 다 죽습니다. 또 침입자가 찾아와서 낙타 무리를 다 끌고 가고 종들을 또 죽여요. 또 거센 바람으로 집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봐 그때마다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키우던 그 가축들이 10마리, 2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7,000마리, 3,000마리,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욥기의 몸에 전체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잃은 것 때문에 애도할 시간도 없이 고통에 몸부림치게 된 거죠. 몸 자체가 고통이 된 겁니다.
이 일이요, 차례차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한순간에 욥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이 욥이 당한 일과 비견될 만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제 주변엔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처럼 욥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겪는 일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욥기의 이야기가 단순히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에 방점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이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참여하라고, 여기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요, 욥이 겪은 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차원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던져주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기에 방점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맞닥뜨린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이 표현은 여기에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자꾸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관점으로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고 도덕성도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에스겔 14장을 보면 노아와 다니엘에 비견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인물이자 이 세상에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한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해요. 그가 가진 숫자를 한번 볼까요?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예요. 아들이 7명입니다. 딸이 3명이에요. 공교롭지만 이건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족한지를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진 것 또한, 그를 둘러싼 환경 또한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자식들과 그 소유물의 많음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말로 수렴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자녀, 부, 사회적 존경, 경건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표가 돼요. 그러니까 욥은요, 복을 받은 자 중에서도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런 욥의 조건은 이 이야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천상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누군가가 설교단 위에서 혹은 어떤 의회에서 공개석상에서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씨가 좁은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인지를 막 칭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한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더 부유한 부모님 만났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더 화목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사탄이 지금 딱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욥을 칭찬하시니까, 욥을 소개하시니까 사탄이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이 고발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름의 뜻에 걸맞는 역할을 해요. 공개 석상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계속해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욥에게 준 걸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크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자식들은 어때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어긋나지도 않고 늘 잔치하며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 그가 돌변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겁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욥의 주제 중에 하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서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혜서는 3권의 책이 있어요.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지혜서가 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 지혜서를 접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어떤 지혜서는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지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서가 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잠언을 먼저 이해하고요, 그 다음 욥기를 이해하고 전도서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언의 관점에서 욥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은 잠언의 세계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세계관 안에서는 욥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몰라요. 잠언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인류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셨어요. 그 민족마저 실패해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거든요. 목전에서 바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뀝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요약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충실히 전해줘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모세 고별설교 모음집이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이 신명기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초적인 세계관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지혜서가, 창조의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입장에서는 욥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잠언의 표현 그대로 욥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잠언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잠언의 세계를 우리의 삶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시죠.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수록 우리 삶에서 보상이 그대로 주어지던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진짜 현실은요, 자기중심성이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일들을 목격합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줄을 잘 타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요,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봐요. 이러한 현실은 잠언의 세계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가? 결과는 왜 따라오지 않는가? 이 질문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중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에 익숙한 사람이 욥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왜 욥과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멈추지를 않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데 주저함이 없는 욥 같은 사람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변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져 내릴 때,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흔들릴 때, 내 나름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요, 욥처럼 재앙을 맞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신앙으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 자기 신앙으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욥기는 슬그머니 진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경외할 까닭을 찾지 못하는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으면 금방 의욕을 잃어버려요. 혹은 마음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보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대로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보상을 바라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 있든 없든 언제나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욥기는 신앙의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오롯이 지나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까닭 없이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의 그 상태는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부터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 그 안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저를 변화시켰던,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요. 그 신앙의 이야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 신혼 느낌이 좀 있으니까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막 쭉쭉 빨아들이고 반응이 오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해요. 이 뭐지?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문화, 성경이 말하는 그 문화대로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아요.
얘들이 저랑 친해지니까 점점 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되게 진정성을 담아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사역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현실은 씨를 뿌리는 일에 훨씬 더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상을 바라보기보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신실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삶이겠구나. 비단 목회자의 삶만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만큼, 선을 행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독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대요. 중독이 되는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씨를 뿌리는 일과 가깝겠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겠다. 욥은 누구보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어져 버린 순간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은 생각보다 의연해요.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경외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겼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만을 들려주지 않아요. 욥의 이야기만을 들려주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욥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까닭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의심해요. 사실은 저 마음속에 흑심이 있다고요. 보상을 바라면서 보상이 없으면 찡얼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요? 끝까지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욥을 신뢰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며 사는지 알아주고 계십니다. 2장 3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더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은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삶 너머에 하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언제나 까닭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슬픔을 나누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경외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까닭 없이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욥기의 질문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우리 오늘 하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리이거든요. 너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으면, 너가 거짓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잠언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욥기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진심을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경외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상 없이도 선을 행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외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상 없이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유일한 까닭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